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다루기에는 또 이 새벽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고 짧기 때문에 일부분의 내용만 또 함께 또 그 중심의 의미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 사도가 목도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또한 그에게 들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말세의 때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으신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심과 동시에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7별과 7금 촛대로 대변되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될 장차 될 일이자 또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또 대하기에 앞서 7별과 7금 촛대로 언급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언급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한동안 함께 살펴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7교회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앞으로의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게 될 교회의 모습들과 그 여러 모양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유지할 수 있기를 위해 애써야 될 참된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7교회의 각각의 모습들이 어느 특정 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가, 사대 교회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는 교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다양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을 7교회의 모습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만이 발견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사대 교회의 모습만 발견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는 앞으로 살펴볼 이 7교회의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7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의 유형 가운데 속한 교회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살피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무엇이고 또한 책망받을 만한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책망하시고 또한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지를 이 교회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한 위로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별이 의미하는 7교회의 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를 각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로 해석을 하거나 혹은 교회를 지키는 수호 천사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표현과 또한 그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특정한 개인이나 혹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 사도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요한 사도가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 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에베소로 이주한 이후에 주님께 부름받는 그 날까지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약 30여 년간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들에 있어 비교적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교회이자 또한 더 많은 관심 가운데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내 가운데 정통 신앙을 유지하며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도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평가를 받은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에베소 교회는 교리나 행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바르고 성숙한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나 성도들 사이에서의 교제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주전 133년 이래로 로마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서 소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때였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보편적 견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 에베소에 눈물과 기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였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대신하여 목회를 감당하기도 했던 교회였으며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요한 사도가 오랜 시간 특별한 관심 가운데 목양을 했던 그리고 또한 반모섬에서의 유배 생활을 마친 후 그의 생을 마감하였던 특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 여러 뛰어난 목회자들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움의 과정들을 통해 교리적으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가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한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많은 보살핌과 양육을 받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래 이곳에는 고대 7대 유물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이 2개나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대극장이고 또 하나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가운데 아데미 신전의 웅장함은 당시 에베소에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었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에 존재하는 다른 수많은 황제들을 위한 신전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지역이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역에서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부딪힘과 또한 그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본래부터 그와 같은 열심이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상 이 교회 성도들 또한 얼마나 열심 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을지를 우리는 그와 같은 남아있는 도시의 유적의 모습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이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4절에 기록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잊어버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교리적으로 바로 서 있고 신앙의 열심도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바로 서 있고 신앙의 열심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불타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열심과 그로 말미암는 만족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에 치여서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정의 요동함도 없이 뜨거움과 사랑도 없이 그저 익숙한 매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구원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그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세상에서 힘들게 번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왜 교회에서의 여러 봉사와 헌신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며 바른 교리를 깨닫기 위한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여러 열심 있는 신앙의 행위들을 나타내 보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열심 있는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가증스럽게 여겨지고 오히려 징계의 거리로 여겨지는 헛되고 악한 수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은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신앙의 열심들은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표출되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무엇 때문이고 무엇을 위함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이 새벽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여전히 아직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든 행함이 그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표출하기 위한,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행위들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는 혹여라도 내 만족을 위해 혹은 익숙함과 당연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 신앙의 행위들을 행하며 살아오고 있진 않았는지, 그저 내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며 우리 교회가 다른 여느 교회들보다 조금은 더 바른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며 그러한 만족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때의 그 뜨거운 열정적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새벽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